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별로 화제거리가 아닌데 한국의 조정민이라는 유명한 방송국 앵커가 목사가 되게 합니다. 이 사람은 MBC에서 아주 유명한 앵커였고 MBC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면서 자기가 목사가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밝혔는데 그 중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배드 뉴스, 나쁜 뉴스, 불길한 소식 말하는 거죠. 배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굿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앵커에서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분의 말처럼 세상의 뉴스의 대부분은 나쁜 소식, 불길한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도 뉴스를 자주 듣는 편인데 뉴스를 들어보면 거의 다 거의 100%인가 어떤 데 보면 100%다 나쁜 소식, 불길한 소식만을 전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뉴스를 항상 들으면 불길하고 들으면 불안한 그런 소식만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좋은 소식은 자극성이 약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뭐 선행을 했다 그런 것은 그런갑다 하는 거지. 그게 막 엄청 자극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극성 있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소식을 안 전하는 이유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 매일 너무나 충격적이고 좋지 않은 뉴스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사린가스라는 화학무기를 터뜨려서 1000명 이상이 죽었고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대부분들은 다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요. 청산가리보다 100배 독한 사린가스를 터뜨려가지고 1000명 이상을 죽여버리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해요. 러시아에서는 1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은 이재민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도 최악의 폭염과 장마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이 적조 피해로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미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펴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것을 줄이고 돈을 줄인다는 이 발표가 나게 되니까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서 주식값이 갑자기 폭락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뉴스지만 그 주가의 폭락 때문에 수많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배드 뉴스를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빚을 잔뜩 진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죽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지르고 불을 질러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것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날 조짐이 있고 스페인, 그리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지금 아우성치는 데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왜 세상은 이런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냐, 더 악화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은 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 지금 속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배드뉴스로 채우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계속 세상은 이 불길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사건들이 계속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와 죄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무슨 유통의 문제다, 무슨 다양한 현상을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와 죄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 나무를 통해서 언약 커버넌트를 맺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야만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커버넌트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먹지 말아라. 만일에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꼬드겼습니다.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인간을 속였습니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괜히 혼자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너희 따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라고 사단이 꼬드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면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과 부패인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 말이 뭔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봐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찾아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락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부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뭐냐? 본래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 찬란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줘서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었다, 오염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과 동시에 그 인간 내면 속이 완전히 부패되었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염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과 미움인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는 순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인간 속에는 순전함이 사라져버리고 순전함의 자리에 더러움과 악한 본성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과 부패는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을 만들어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어요.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죄의 결과로 타락과 부패가 오게 되는데 타락과 부패는 반드시 인간에게 수치심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죄책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함한 힘으로 자신을 가렸고 하나님을 도망하여 피하여 도망하고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죄의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인간이 그 정도에서 멈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따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너가 만일에 내 말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각색하면 좀 우리가 해석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고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씀하는데 사단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그분은 절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꼬드겨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사단이 여러분이 살아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껏 죄를 누리자.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쾌락적으로 살자. 우리가 부도덕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오고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반드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딱 범하고 최초의 레슨이 뭐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났을 때 창세기를 딱 펼쳐보면 제일 첫 번째 레슨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인류는 고통과 슬픔이 중단되지 않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야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한 내용과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뱀과 사단이 저주를 받고 영적 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뱀과 사단이 저주를 받고 선과 악이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순서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와를 유혹한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혼동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수단이 되어 인간으로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뱀이 심판을 받은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뱀은 본래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배로서 이 흙 위를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흙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모르겠어요. 뱀
흙 먹어요, 안 먹어요, 보니? 그럼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죠. 왜? 너는 여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이 종신토록 뱀이 흙을 먹을 거라는데 뱀이 지금까지 흙 먹는 거 간혹 이슬 먹다가 이슬에 묻은 흙을 먹는 거 봐도 흙을 직접 먹는 건 본 적,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성인들의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닮은 테크니컬 워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뱀이 흙 위를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행위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인용을 하지 않는데 시편이나 이사야를 보면 전쟁에 패한 사람을 상징하게 될 때에 흙을 먹는다 혹은 배로서 흙을 기어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배로 땅 위를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을 것처럼 했지만 실제 뱀은 패배했고 수치와 추락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한 테크니컬 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전에 뱀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은 짐승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을 뱀이 좀 나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교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뜻은 영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것을 보면 그 뱀의 본래 뜻은 찬란한 빛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게 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떤 뛰어난 어떤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 존재를 이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존재가 왔기 때문에 하와도 지금처럼 여자들이 막 뱀 보면 막 뒤로 막 맞아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하지 않고 뱀이 왔을 때 아주 친근하게 헬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평상시 때 너무 멋진 뱀,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고 하여튼 그런 존재가 보니까 설마 그 존재가 자기를 속일 것이라는 그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가담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에서 추락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이 죄를 선택하면 우리가 더 잘 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죄를 선택하면 우리가 훨씬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암시 기법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인간이 죄를 선택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신 후에 뱀을 배후에서 움직인 존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뱀을 배후에서 움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몸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시면서 오버랩해서 뱀만 심판하신 것이 뱀을 사용한 사단을 같이 지금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로 이 말은 뱀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한 단어입니다. 너의 후손 이 단어도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데, 왜 그러면 이게 뱀이 아니고 이것을 사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뱀은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쉽게 말하면 물론 뱀이 알아가지고 부화시켜서 새끼 까고 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뱀이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 낳아가지고 그렇게 자녀 만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은 이 뱀의 후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사단의 후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너는 사단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받는 심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사단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14절에서 언급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뱀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고 동시에 사단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흙을 먹어야 되는, 전쟁에 패한 포로가 흙을 먹고 배로 흙 위에 기어다녀야 되는 것처럼 사단은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 지위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즉 사단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확 깨뜨려버려서 이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전후를 보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범죄 이후에 곧바로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리진 가스펠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죄의 권세를 꺾어버림으로 사단에게 치명상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렸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죄를 뒤에서 사용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인데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죄의 사슬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사슬을 벗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은 예수님 재림날의 결박을 당해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최후를 소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깨졌습니다. 등뼈가 확 부러뜨려가지고 이제 그가 본래 가졌던 힘과 권능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직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언제 되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냐? 예수님 재림날에 예수님 그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서 불못, 여러분이 아는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전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단순하게 내 모태 신앙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의 근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내가 KSFC에 내가 목자도 하고 예목도 하고 뭣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안전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났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30년 동안 목사일을 하고 뭐 30년 동안 11조를 하고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본어개인이 안 됐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앞에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끔찍한데 지옥 거기에 모든 악한 것을 만들어낸 원인자인 사단이 그 속에 함께 있어서 영원히 그 속에서 함께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치명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이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가 깨어지고 앞으로 장차 불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엄청난 전쟁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속에 치열한 싸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사단과 여자,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매우 지혜롭고 매우 교활한 존재여가지고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와 인간들을 심판할 때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을 사단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방금 소개한 대로 자기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려서 사단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걸 사단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머리를 깨뜨리고 오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요. 그래서 사단은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자를 통해서 오는 후손인 예수님을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방해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가인을 통해가지고 뱀의 후손인 가인을 통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쳐 죽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일가를 몰살시키는 이야기, 심지어 여러분 알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도 알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시점에 헤롯이라는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를 같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뭘 보여주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정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들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가 지금 멸망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들이 무슨 학사학위를 받고 목사가 뭐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큰 뭐 목회를 하는 그것을 목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건져내는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만 이 역사를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관을 가져야지. 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가? 왜 이 역사가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가를 똑바로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류 역사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지금까지 때로는 전쟁, 때로는 살인, 때로는 속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오는 운동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죠. 안티크라이스트.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단이 예수 오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에 소란을 일으키고 인생들을 괴롭히고 예수 오는 이 씨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 씨를 죽여버리고 유대 민족들이 예수 오는 그릇이었는데 그 그릇을 깨뜨려버리고 그 그릇을 더럽혀버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님 나라, 사단의 후손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사단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사단의 후손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사단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여기 너희는 누구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새벽교 때도 내가 호소하고 있지만요, 이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외적으로 가장 뛰어난 종교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옛 죄를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어서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미국 유학 와서 마음 잡고 이제 교회 생활 좀 해보려고 폼 잡아서 왔는 분들 중에 기분 상한 분들 있습니까? 오자마자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 자녀를 마귀 자녀라고 말하지,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 그 목사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옛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듭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필연적으로 악과 성, 지옥과 하나님 나라, 사단과 여자의 후손들과의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터예요. 전쟁의 한복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려고 사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것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지금 오버랩돼서 그 속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사단과 싸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두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뭐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자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기분 나쁘게 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죄를 범한 존재들 하나님이 차례대로 심판했어요. 제일 먼저 뱀, 사단,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자에 의한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어디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죄를 범하게 한 하와를 심판한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잉태와 출산에 관련된 고통과 수고입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것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임신했다고 축하해주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 사실이죠. 그러나 임신하신 분들에게 좀 곧 입덧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아직 입덧이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구명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여자들이 얼마나 입덧 때문에 고생한지 알아요? 미스더라고. 최근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최근에 임신한 자매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냥 너무 애처가 죽겠어. 내가 별명을 말라깽이라고. 뭐뭐 아주 그래 원래 그분이 원래 말라깽이야.
근데 입덧 때문에 그 남편이 별로 잘 안 해줘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 해주고 죽겠어. 말라 쩍 말라가지고 바람에 막 날아갈 거야. 입덧 너무 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내가 7년 동안 2년 동안에 심지어요 부인이 2층에서 누워있고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냉장고 문 살짝 열어서 물 한 잔 내먹었는데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물 냄새가 2층까지 올라가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싸우고. 이 뜻의 고통은요 말도 못합니다. 좀 지나면 배부름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여러분 짬뽕 2그릇 먹은 태기가 임신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배가 불러. 호흡도 제대로. 나도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만삭이 되고 그럴 때는 막 이쪽에 누웠다가 이쪽으로 돌리면 이 배가 너무 잘 안 돌려주는 내가 막 굴려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뱃속의 아이가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면 여자의 체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웠던 여성의 그 살결, 몸매들이 뒤틀려지고 이 살이 틉니다. 터져. 미스더라 커밍수입니다. 이게 터져. 우리 집사람도 좀 미안한데 이 배가 터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살이 이렇게 늘어난 그 흔적들이 보여요.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 장가가려면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임신하는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산후우울증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여자가 출산과 관련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할 때 단순하게 육체의 고통을 받는다는 말에 제휴법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는 그 말 있습니까? 태어나서 아이가 몸도 제대로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요 남자들 앉지도 못해. 한 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막 이 무슨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 애들 이제 좀 겨우 키워가지고 걸어다닐만 하면 어떤 일이 나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다 10분도 안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에너지가요 너무 무한했어요. 부모들이 그 아이를 돌보려면요 오히려 파김치, 특별히 엄마들 완전 파김치 돼가지고 그러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자기 정서적 고갈이 따라와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사나워 눈에서 레이저가 어떤 때 막 아이를 말안 들으면 아이를 혼내러 가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인상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목사님 인상만 간다고 가는데 막 레이저가 나고 곧 그냥 아이를 쏠라고 레이저. 그걸 볼 때 많이 이해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를 죽으라고 말 안 듣거든. 죽으라고. 여러분 그 말 있습니까? 이제 좀 청소년 되고 성년 돼 가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면 가슴 쫄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부모들 다 그럴 거예요. 특별히 엄마들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자에게 이런 것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를 상기하라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할 때 오는 것이다? 불순종하게 할 때 온다는 이걸 상기하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와에게 또 다른 심판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였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하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심판은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커다란 변형, 왜곡을 만들어낸다고 소개합니다. 범죄 전에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모든 리더십을 주셨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뛰어난 헬퍼로 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여자를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역할을 분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그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존재, 갈망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범죄 이후에 여자는 남편을 갈망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자는 이제 남편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에는 이것을 해석하는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 대한 성적 욕구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받아들인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남자를 심리적으로 무한정 의지하려는 욕구 때문에 남편의 독재적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견해입니다. 그냥 할 수 없이 별로 납득이 안 되지만 내가 저 남편도 안 따라가면 내가 또 차도 안 틀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여자의 소원이 심판의 결과로 남편의 것들을 전적으로 추종하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범죄 이후에 여자는 그 남편을 향한 갈망이 굉장히 강한데 남편의 것들을 다 그냥 수용한다. 그런 견해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표현이 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말하는 다른 성경의 빛에 의하면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문맥과 다른 성경의 빛에 의하면 저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이 남편을 지배하려는 강한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윌링니스를 가지고 남편을 돕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복종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죄를 범한 이후에 남편을 지배하려는 강한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요. 범죄 이전의 여자의 역할과 범죄 이후의 여자의 역할을 보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자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자발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윌링니스를 가지고 기꺼이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해 여자에게 잘못된 성향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남자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잘못된 갈망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고 여자를 다스리게 될 때만이 그나마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가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들이 다투고 심각하게 싸우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고백했지만 이래저래 다투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뭐 저쩌고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저 그런 것 대조금은 압니다. 척하면 삼척입니다. 궁하면 뒤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아니겠어요? 왜 주차장까지 오면서 차 안에서 막 싸우다가 차 내리는 순간에 이 얼굴 딱 정리하고 막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근데 왜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래 싸우는 거예요? 무슨 국가적 대사 때문에 싸우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시리아 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뭐죠? 누가 헤드십을 가질 거냐? 남편이 헤드십을 가질 거냐? 아내가 헤드십을 가질 거냐? 특별히 남편이 좀 자기 보기에 좀 그렇지 못하게 보이고 자기는 잘나 보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헤드십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태도는 죄의 결과 때문이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강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따라 살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고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고 자기가 행심을 가지고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구속한 구속의 본래 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의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으니 친히 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꼭 기억하면서 죄의 성향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아내도 죄의 성향을 다스리고 남편도 죄의 성향을 다스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